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3주 만에 뵈니까 저도 너무 반갑고 또 만난 분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너무 반가운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또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일마성도 파송운동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빌립보 귀신 이야기 하는 거 이것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 함께 임례하는 찬양 시편 147편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두 교회를 가서 말씀으로 섬겼는데요. 섬기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 정말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곳곳에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 나가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참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실망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고 목회자 또 그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늘 교회 언론을 통해서 접해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저는 이번에 강단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고 세우신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지금도 여전히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났어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짐 월리스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독특하게도 미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진보 보수의 이 대립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 짐 월리스라는 목사님이 특이하게도 진보나 보수에 상관없이 다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어느 진영에서나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7가지 방법.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7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쁜 지도력에 대한 대안은 지도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지도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나쁜 지도력에 대한 대안은 지도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지도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목회자들이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대안은 정말로 그들의 바람처럼 교회가 없어지고 목회자들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없어져서 줄어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안은 뭐냐면요. 건강하고 훌륭한 교회, 건강하고 훌륭한 목회자, 건강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대안은 뭐냐면요.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회자 그 다음 성도다운 성도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 시대에 진정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전부터 그런 교회 꿈꾸지 않았습니까? 엄청 대단하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같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엄청 대단하고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목사다운 목사. 엄청 대단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꿈꾸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대안으로 세운 교회, 이 시대의 진정한 대안으로 사용하시는 목회자, 이 시대의 진정한 대안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학기에도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휴가 다녀왔으니까 벌써 2학기입니다. 우리 2학기 예수의 길 함께 가면 좋겠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기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집사님, 성도님, 우리 예수의 길 함께 갑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또 2주간 우리 교회 강단이 아니라 다른 교회 강단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너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진심으로 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저에게 큰 복이고, 또 그렇게 저에게 성도님들과 만남이 큰 복인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봤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같이 함께 예수에게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원래 제자리로 돌아와야겠죠. 누가복음, 우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 통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장절로 쪼개서 사건별로 쪼개서 보는 게 익숙해져 있지만, 한 번에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통으로 본다는 그런 개념에서 누가복음 여태까지 쭉 오면서 예수의 길 그 안에서 찾아왔고, 지금 9장까지 왔는데 모르겠어요. 올해 안에 24장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페이스 놓치지 마시고 잘 정리해 나가시면서 하시되, 그냥 한 주 한 주의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전체 것들을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좀 하시면서 반추하고 떠올리시면서 같이 가시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9장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만큼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이 펼쳐나가시는데, 근데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시고 전체 흐름을 좀 보시는 분들 하나 눈치채셨을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면서 사역하실 때와 이제 오병이어를 인근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약간 관찰자였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따라다니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인근에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마을로 전도 보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거 똑같이 제자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일들 그대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 사건 때도 있었죠. 예수님이 이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뻔히 제자들이 먹을 것 없는 거 아시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모아봐라,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걱정하고 모아나 봐라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시는 거죠. 뭐냐면 그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또 그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로 참여시키시면서 일들을 시켜나가시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작업 하나를 하십니다. 오늘 그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게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법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또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하버드의 한 졸업식이에요. 하버드 졸업식인데 그 졸업식에 축사를 하기 위해서 교수님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교수님이 나타나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이제 그 졸업식 축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한테 이 세상, 거친 세상, 넓은 세상 나아가서 그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질문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5가지 질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책으로도 냈는데, 그 교수님에 의하면 좋은 질문만 할 수 있어도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또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이 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 최고의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이다. 인생 최고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최고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가복음의 주제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밝히려고 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되새김해 보세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얘기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 때, 그 성에서 장사 지내려고 나오는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장례인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 젊은 청년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 선지자가 나타난 것 아닌가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그 배 타고 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저가 누구시기에? 또 우리 제가 했던 설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죄인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죄인이라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막 닦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손깍지를 하죠. 저가 누군지 알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저 허락하지 않았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는 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 뭐냐면은 저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저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저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는가?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계속 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우리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나서 헤롯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고 나니까 헤롯이 했던 얘기도 이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태까지 말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주변까지는 갔지만 가장 핵심까지는 가지 못해요. 오히려 핵심은요, 오히려 그 이방인인 백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거라사의 광인 아시죠? 귀신 들렸던 그 귀신,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속에 있던 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이방인 백부장이나 이 고라사의 귀신 아니고는 나머지들은 예수님의 정체 근처까지는 갔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동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누구라고 하더냐, 뭐라고 하더냐 하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대답이 19절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상해 봤어요. 이 대답을 할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신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 막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막 합니다. 예수님 정말 지금 여자 사람들한테 인기 엄청 막 끌고 있어요. 지금 또 온통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막 하면서 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한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그 옛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세입니다. 왜 모세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어떤 장면이었어요? 광야, 빈들이었죠. 빈들에서 그들이 배고프고 먹을 게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들 손에 없었던 먹을 것을 배불리 먹고 남기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모세처럼 자기들에게 우리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나오게 했었던 그 모세처럼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세 같은 옛 선지자예요. 큰 선지자죠. 큰 지도자죠. 또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어떤 선지자 기억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를 생각했겠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고 그가 했던 그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 같은 기적을 한 예수를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한테 야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 가장 인기 끌던 사람 아닙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헤롯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 죽였던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까 봐 두려워했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세례 요한 추종했던 사람들은 혹시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 아닌가 하고 추종하는 이 모든 상황들, 모세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 제자들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만 따도 우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막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막 신나갖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는 엘리라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딱 끼얹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앞에 있었던 얘기만 먼저 하나 정리하고 가면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무리들 사람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조금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들었던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여기고 그분의 가르침과 희생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함을 지닌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거기까지가 끝입니까? 무리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끝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얼음했을 겁니다. 한순간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 ESV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앞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앞에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모세 같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스승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좋은 가르침 하신 분이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그런 훌륭한 분이시고, 그런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예수에게로 가겠다라고, 예수에게로 함께 가자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또 특히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려고 할 때 어느 지점에선가 우리는 이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아까 봤던 영상에 우리 청소년부가 이번 수련회 주제가 나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참 너무 이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즐겁게 아이들이 교제하면서 수련회 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이제 교육자들이 모여서 여름 사역 준비하면서 잠깐 이제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청소년부 목사님 이상희 목사님한테 청소년부 기도 제목이 뭐냐 이번 수련회에 놓고서 했더니 목사님이 아주 짧은 기도 제목을 냈어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라.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참 되게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누구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다른 누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일,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일이, 그런 일이 정말 이번 수련회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일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가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실 겁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물음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가 대답할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대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두 번째 우리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도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의 의미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거 똑같은 단어가 원래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인 겁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아시는 것처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메시아는,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번역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우리가 줄줄줄줄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고백이 뭐냐면, 사도신경 우리 지난 7월 달에 우리 사도신경 수요예배 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이요, 원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무슨 문장이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이 한 문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에 대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설명한 게 사도신경이 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천년이 넘게, 1500년이 넘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는요, 우리는 너무 쉽게 간단하게 늘상적으로 하는 고백이지만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닌 겁니다.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타이밍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통으로 다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오늘 이 9장 이 장면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버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 했던 이 고백, 놀라운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이전에 누가복음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다들 눈치는 채셨죠. 없으니까 얘기했겠지.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없으니까 얘기했겠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성경 앱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하고 누가 보면 모여 있는데 하실 거예요.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기 기다리잖아요. 이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기다리는데, 그가 어떤 예언을 받냐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막 귀신들을 쫓아주시니까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들에게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그 이유가 그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까지는요, 어떤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엘리야라고, 모세라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막 그렇게 치켜 세우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그 예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때부터 그러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구속의 일을 어떻게 하실지 제대로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세우신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 되심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가 탐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적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기, 이게 너한테서 나온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뭡니까? 우리가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나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사실 훨씬 인정하기도 쉽죠. 안 그래요? 모세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 사람 아니었습니까? 놀라운 지도자였지만, 놀라운 선지자였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인정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일 거지만, 그러나 너희는 진짜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가 우리 주인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가는 걸음입니다. 이미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으시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시게 되고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건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고백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모두 겸손하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할 그 이름을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